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유사품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늬도 같아요, 사이즈도 같아요, 얼추 색상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에요, 나이킹이에요. 루이비통이 아니라 루이삐뚤이에요. 요즘처럼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기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명품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는 그런 방법을 나름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비가 올 때에 머리에 비를 맞지 않으려고 곧장 그것을 머리 위로 갖고 가게 되면 그것은 대부분 짝퉁이고, 비가 올 때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려고 품 안에 넣으면 그것은 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친구를 만날 때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명품이고, 슬그머니 눈치를 보면서 바닥 아래 내려놓게 되는 것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일리가 있죠? 여러분은 비가 오면 곧장 성경책을 머리 위로 올리십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품 안으로 품으십니까? 친구를 만날 때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신앙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까? 아니면 슬그머니 아래로 내려놓습니까? 사실 명품은 그 자체가 스스로 격조와 품위가 있는 것이죠. 다른 짝퉁이 아무리 판을 치고 가짜가 판을 쳐도 그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어떻다는 그런 변론과는 상관없이 명품 다음에 격조와 품위가 자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오래되고 또 낡아도 오히려 그 희귀성 자체가 멋있고 고유한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명품이죠. 성경에도 제가 살펴보니까 명품 신앙이 따로 있더라고요. 명품 믿음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만 유독 철병거로 무장한 그 적군들과 그리고 키가 건장한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감히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지역 하나가 있었어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서 한 100발의 노인이 나타나요. 누구일까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들려줍니까?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들려주고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참으로 명품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그 진수를 보여주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를 지나오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출애굽 1세대가 다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배반하고 유혹에 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광야에 다 엎드러져 버렸던 이 45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생존하게 되었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으나 모세가 나를 처음 불렀던 45년 전과 같이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으니 지금 내가 이 싸움을 능히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던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기업으로 주소서.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또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져 버린 지금까지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유의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명품 신앙의 진수, 에버그린 페이스, 늘 푸른 믿음의 사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 세월 그 속에서 더욱 그 격조와 품위를 드러내고 있는 명품 신앙의 진수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사람, 갈렙.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가보면 아벨에 대해서 그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즉 가인과는 품과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이 명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명품 믿음은 죽은 후에도 지금까지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번이되고 있으며 그가 죽었으나 오늘도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죽어서도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 죽어서도 그 격조와 품위를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물건이야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면 좀 어떻습니까? 나이키면 어떻고 나이킹이면 좀 어때요? 루이비통이면 어떻고 루이비툴이면 좀 어때요? 그러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는 그 평가 말고 내 스스로 자칭 어떻다고 하는 평가 말고 진짜 믿음의 정확한 감별사이신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된 믿음, 명품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칫 교회와 성도들이 문의는 얼추 비슷한데 전혀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위험한 착각에 일침을 가하며 귀한 도전을 던지고 계십니다. 명품을 정확히 감별해내시는 주님께서 진짜 믿음이 아닌 유사 믿음, 거짓된 믿음, 자기를 속이는 믿음의 요소들을 정확히 찝어내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성숙해 가고 진실로 축복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유사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계할 유사 믿음,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는 믿음.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과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귀도록 그렇게 교제 안에 부름을 받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는 그냥 같은 기호나 취미 정도를 함께 추구하는 동아리 모임처럼 단순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사람끼리만 그저 모이고 그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푸념이나 늘어놓고 인간적인 어떤 위로나 기대하고 있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풍조나 따르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 교제의 정체성과 그 모임의 방향성을 정확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들이 사도로서 먼저 깨달은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너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너희와 정말 사귀고자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의 사귐과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귀는 교제라라고 우리들의 교제와 그 방향성을 정확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과 깊이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와 사귀며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들려줘요.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과 이 교제인데,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빛이시라.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고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조금도 빛이 없으신 완전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완전하신 빛 되신 하나님과 감히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1장 7절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이 주님과 사귀고 또 동행하려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어두운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빛 되신 주님과 동행 가운데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제자들과 그를 또 따르는 그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시오, 예수님이 빛이시오, 또 그를 따르는 우리들이 빛이기에 우리는 빛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그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요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매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둠의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이 되고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계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우상의 제사에 은밀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저들을 무엇이라고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전이 어찌 일치하리요. 의는 의고 불법은 불법인 거지, 의와 불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회색지대의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전인 성도들이 동시에 벨리알 즉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귀신의 영의 어떤 그런 영의 지배를 받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를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불법에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는 것, 우상에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어둠에서 나를 구별하여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 습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빛 대신 주님과 더욱 깊이 있게 교제하면 되고요, 그분과의 더욱더 동행에 힘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멀어지고 어둠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40일간을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다가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직접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다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왜죠?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다 쳐다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사귀면 빛이 나고요, 어둠과 사귀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과 더욱 깊이 사귀고 동행하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진짜 명품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며 또 우리로 경계하시도록 말씀하시는 유사 믿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며 바로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깊이 청종해야 될, 마음의 무게를 두고 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경적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자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이 그 내면에 진실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대사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간파해낸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씁쓸한 사실을 주님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진실로 그 말씀을 따라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진실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씀에 깊은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진짜 변화될까 봐 두려워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그 사람들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종하세요. 만일 나를 아노라, 내 안에 있노라 말하면서도 말씀, 즉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요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사 믿음에 속아서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계하여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매우 위험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짝퉁 믿음이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늘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도전을 던지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지 전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헛된 것이 되고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이제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실천적인 계명들을 다 들려주신 후에 마지막 결론을 내실 때 주님은 열매에 관하여 들려주세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의 열매와 매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과 계명을 들려주신 후에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좋은 나무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나무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엉뚱한 열매를 맺을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오는 구절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에 무늬가 좀 있다고, 종교에 좀 색상만 입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는 경종을 깊이 있게 듣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아노라 하면서 주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비로소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노라. 이로써 우리는 그 사람이 참으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깊이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어 천국을 소유하는 명품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경고하면서 경계하시는 유사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모순되며 자기를 속이는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계속 경계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요 심히 모순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계하여 돌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은 다 거짓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을 따르는 참 제자됨의 진짜 증거, 그 믿음의 표식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삶과 어떤 그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조용히 들려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가 이분의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살아오셨는데 39 되던 해에 예기치 않는 큰 병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큰 회개와 더불어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억울하더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거짓된 확신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세월이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억울하더래요. 또 하나는 자신은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됐냐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중상 몰아가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계시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거짓된 확신을 붙들고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도 억울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더래요. 그들은 다 가짜지. 그들의 믿음은 다 가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더래요. 그래서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전해야 한다. 교회 안에 너무도 가짜가 많다고. 그래서 너는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이 너무 많다고 경성하여 성도들을 참 믿음으로 이끌어 줘야 한다 라고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빛되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지,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도전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심지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도전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간의 원망과 다툼의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꺼리낌에 해당하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자기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유사 믿음에 속아서 사실은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도, 또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착각하는 믿음을 붙들고 어둠 속에서 표류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함으로 그에게 임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은 유사 믿음에 대한 경계주의보를 발령하여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계십니까? 진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된 자녀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용인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은 경계하여 들려주십니다. 주님을 안오라 하면서 계명에 관심이 없고 지키지 않는 그런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유사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내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 감감해보고 성경적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므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명품 믿음, 명품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 비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